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까지 하겠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자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은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의 눈에만 그 내막이 보입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율법 조문의 진실이죠. 율법 조문의 진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안목에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지킨 그 어떤 그 순종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그 허상 속에 살아가요. 결국은 자기 의의 환상에 빠진 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배우는 표현처럼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리 가면 있으리라. 그 왜 슬피 울면서 이리 가는 겁니까? 강도라면, 살인자라면 자기가 이미 그죠? 이렇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난 지옥 마땅하다고 해서 자기가 지옥 갈 것을 알고 있어요. 나쁜 놈들은 말이죠. 착하게 살 그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난 지옥 갈 걸 알고 있지만, 근데 교회에 평생 다니면서 말씀 조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하고 자기의 의로운 어떤 세계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건축해 간 사람들은 막상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들 그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해서 그가 평생 쌓아왔던 그 의로운 건축물을 완전 무시하시고 그 지옥 판결을 내리실 때 그때 그들이 이를 가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교회 나가서 평생 그렇게 말씀 지키고 구지에 봉사 헌신하고 살려고 했었냐 말이죠. 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힘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갔다. 우리가 할 곳은 없다. 그럼 힘 빠지죠, 당연히. 제가 항상 반대하는 말은 그 말이죠. 그동안 당신이 주를 위해 섬겨왔다고 하는 그 모든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뭔가 주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행함으로 주를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이변에 거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심의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동안에는 그 예수의 행하심을 저리 치워버리고 내가 행한 그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있다. 내가 많이 행하면 그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계속 거래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니 당신이 행한 행함이 아니고 예수의 행하심, 완전한 행함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 행함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필요 없어. 그럼 내가 괜히 했네 지금까지.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헌신 안 해도 괜찮고 다 괜찮네. 내가 한 거 어차피 내가 하는 것으로 주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면 오케이 맞아. 우리의 행함의 근거를 두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행하심의 근거를 두고 복 주시는 거야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그동안 예수를 섬겨왔던 자기 내면의 그 속셈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속셈이었습니까? 내가 뭔가 행한 것만큼 주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받아내려고 하나님의 복 받아내려고 열심히 한 건데 또 안 하면 하나님이 이놈할까 싶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때릴까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할 만한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저희 그 3번 딸이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이제 무료잖아요. 그 등록금을 안 내도 됐단 말이죠. 제가 한시름 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 지난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장학금 150만 원 받게 돼 있는데 갑자기 셋째 자녀는 나라에 주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 150만 원 못 받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목사님 들으시고 와, 셋째 딸 학습 동기가 떨어지겠는데? 열심히 해봐야 장학금 안 나오니까. 열심히 안 해도 나라에서는 다 공짜로 공부시켜 주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장학금은 또 안 주니까 중복 수능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셋째 딸의 그 학습 동기가 좀 꺾였단 말이죠. 뭐 공부 안 해도 어차피 뭐 셋째 딸이니까 무슨 계속 그냥 등록금 나오니까 나라에서 할 뭐 동기 유인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공부를 안 한다면, 그죠? 안 한다면 그 학생은 학생이 아닌 거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이걸 왜 해?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이, 주를 향한 그 사람의 헌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행위를 사랑한 것이었고 내 행위로 주께 얻어 챙길 그 어떤 반대급부가 사실은 더 중요했던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하는 말은 그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운 빠지고 어떤 동기부여가 아무도 안 생긴다면 그럼 하지 말란 말이죠. 교회도 나오지 말고 그럼 자기 가서 살아.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럼 그것도 또 무서워 또. 그 자유는 또 무서워. 그 자유는 너무 무서워서 또 못 가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요구하는 건 사랑인데 과연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냐? 그 유명한, 물론 이제 이단으로 규정된 어떤 집단이지만 예전에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태양은 우리의 등을 비추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께 등을 돌려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태양이 우리의 등을 비추듯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따라오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실패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버린 사랑,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이 내가 저지른 사랑 말이죠. 내가 저지른 사랑, 주의 사랑이라면 주님은 따라오지만 내가 저지른 사랑, 내가 시작한 사랑은 그것은 뭐 조건이 안 맞으면 다 때려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분류 작업이에요. 아닌 사람은 아니다. 기인 사람은 기이다.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나의 백성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 작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다 사람 끌어 모아서 천국행이 지금 그 좌석에 남아 있으니까 좀 채워보자고 이렇게 그 사람 숫자가 아쉬워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주님이 아쉽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숫자는 흙덩이에 불과한데, 나 먼지뿐인데 그 먼지 숫자 채워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살의 요소와 피의 요소, 같은 주의 본질로 바뀌어진 그 존재들을 주의 백성 삼아서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는 게 목적이지. 그 아무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정성과 헌신을 꽉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말이야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말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저것도 하고 말이지, 내가 막 다 했어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사였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으로도 했고 말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구제도 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권능도 행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 쫓아냈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그 평가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6절 끝에 말씀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 자체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구나. 내가 내 의지로 아무리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 조문을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생각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허상에 붙들린 채로 이 땅을 그냥 떠나간다는 거죠.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은 내가 율법, 그래서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랑 이야기할 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모세오경 그 율법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제시한 율법 조문을 다 새롭게 재해석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고 모세가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주님이 새롭게 재정립을 했어요.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요. 어떤 식으로? 너희는 본질이 근본 그 어떤 인간됨 자체가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뒤바꿔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아직도 내 육체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지켜서 내가 지킨 그 말씀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허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이 공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음을 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볼 때 명확한데 계속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이르자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허상이죠. 지난주에 여기 파리사에 옷 맡기러 온 권사님, 제가 권사님하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을 하다가 이제 제 아내의 그 병원 때문에 이제 중단했는데 그때 그분이 8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의 고민은 뭐냐? 내가 죽으면 제가 교회도 하나 세우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80대 넘어서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 너무 이제 이게 불안해서 저랑 공부를 한 6개월 같이 했어요. 이름만 대나 먼저 큰 교회 권사님이지만 제가 가르쳤던 중심 내용은 그거죠. 결국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80 먹으니까 좀 어떻게 성화됐습니까? 좀 교화됐습니까? 80 먹으니까. 양심이 있으면 알잖아요. 80 먹어도 교화 안 된다는 거를. 그 교화 안 되는 자기의 본성을 그걸 숨기려고 계속 껍데기로 말씀을 지키고 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분도 굉장히 모임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나가시더라고. 그 모임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속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주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바깥에는 그럴싸한데 속에 좀 썩고 있잖니.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리죠. 듣기 싫은 거죠. 내 속은 지금 교화 안 된 썩어 문드러진 시신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 구제했으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내가 행한 그 모든 행위로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행위의 도회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왔다. 육신을 입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리거든요. 아무튼 마태복음을 좀 앞부분밖에 못했어요. 6개월. 제가 좀 되게 또 시간을 막 끌는 스타일이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창세기 2년째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치매가 오든 강도든 창기든 간에 그냥 우리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 존재를 싸고 있는 주님의 의로 구원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보따리 예를 들었어요. 보따리에다가 뭘 다 주섬주섬 쌌어. 그냥 보따리만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따리에 쌓여서 우리는 가는 거니까 주님께서는 내용물은 안 본다. 보따리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그 비유를 어떻게 말해? 그 비유가 너무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다가 이제 마치고 나서 지금 거의 뭐 한 4년 만에 다시 이제 만났죠, 잠깐.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몸이 아프니까 집에서 유튜브만 진짜 보시나 봐요. 유행하다는 거 다 본다 그러시는데 그분이 나름 비평을 하시는데 목사님 강남에 있는 그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 틀렸다. 왜 틀렸냐. 그분이 막 설교 중에 막 여러분 절대 진실해야 됩니다.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거짓말을 절대 어떻게 누가 안 합니까? 하고 이제 막 그런 사람이 누가 죄인이 아니냐, 누가 이제 이 말씀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을 막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랑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런 인식이 없어서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분인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80쯤 살면 도통도 하고 말이죠. 도에 통하면서 화도 안 나고 말이죠. 공자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공자가 말한 게 공자왈인데 공자가 가라사대 60이 이순입니까? 이순되고 종심이라고 해서 마음 먹은 대로 다 따라가도 다 의롭다. 그게 70인가요, 종심이? 그 종심인데 글쎄 공자 가서 뺨 한번 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는데 정말 70되면 사람이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따라가도 그냥 그것이 다 의로운 길이 됩니까? 그렇게 공자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되도 않는 목표를 주고 그 되도 않는 그 허상의 목표 속에 사람들이 헷갈리게 헤매도록 만드는 거죠. 그 말 들어가지고 조선시대 500년이 뭐 개판된 거 아닙니까? 다 속에서는 음탕한 것들이 바깥으로는 그럴싸하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첩두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뭘 아느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하나의 허상이었고 거기에 우리를 붙들어 매게 하는 자들이 그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죠. 마귀의 영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절대 자기의 정체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마귀의 얼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마귀의 얼굴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마귀의 얼굴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마귀죠. 다시 한번 그 말씀 봅시다. 그 앞에 이제 그래서 4절 말씀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 앞에 3절 말씀이지만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뭘 썼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쫙 적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행적은 계속 따라오면서 지우개로 지우고 도말하고 덮고 그 외에 계속 예수로서의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 3번 딸이 얼마 전에 그 알바를 하겠다고 이제 닭강정 집에 알바 신청을 넣어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2주 뒤엔가 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닭강정 집에 알바를 처음 하겠다 이제 부푼 기대감으로 이제 사회 처음이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닭강정 집이 공사를 싹 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날 원래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그 전날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날 돌아와서 셋째가 말하기를 밥 먹으면서 이건 정말 뜻이라고 봐야 돼. 그러는 뭐가 뜻이야? 간만에 큰 마음 먹고 알바하려는데 그 알바한 닭강정 집이 갑자기 공사에 들어갔어요. 전 내심 알바 안 하기를 바랐어요. 알바하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밥 먹을 식당이 안 보이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건 뜻이라고 봐야 돼. 그런 것처럼 말이죠. 내가 알바에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거 주님이 따라오면서 지워. 야, 네가 무슨 알바야, 무슨 닭강정이야. 한편 이제 한편 마음으로는 강정좀 먹겠네 싶었는데 그거 계속 다 이렇게 지우면서 말이죠. 그 가게를 리모델링을 시키면까지 그냥 지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막 품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따라오면서 그걸 지우고 또 지우고 뭘 쓰시는데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행적만 쭉 있는 사람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에 30년 내가 봉사했습니다. 그게 다 지워지지 않고 버젓이 남아있으면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우개로 지우든지 화이트로 다 처발라든지 다시 그 위에 뭐가 쓰여져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기록이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이 쫙 쓰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곧 그리스도네. 그래서 얘는 곧 그리스도네. 우리는 그 속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정말 너무 죄인이고 내가 강도고 내가 바로 세고 창기 그런 마음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참 겸손하구나.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네? 지금 제가 언제 줬습니까?
내가 뭐라 네가 마실 거 주었네. 제가 언제 줬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오겠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네가 나에게 마실 걸 주었구나. 내게 옷을 주었구나. 제가 언제요 주님? 한 적 없는데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한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으로 이게 전가되는 이게 치환되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아니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 모두를 죽은 자로 보신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죽은 자로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한 모든 그 행함도 어때요? 하나의 헛개미 같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단지 우리의 이 뇌에 기억에만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드린 비유지만 TV를 보세요. TV에 보면 저희 집에 뭐 몇 인치지 아무튼 무지 큰 TV가 있어요. 거기에 막 사람도 죽이고 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다 하는데 TV 저런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TV 속에 그들의 그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죽음에 묻힐 행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의 영상처럼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는 자체가 죽은 자의 행함이라는 거죠. 하나의 허상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데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예? 산처럼 의과대 인간을 간 데 없네. 어디 있어요? 500년 도읍지가. 잠깐 말씀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영상에는 뜨겠지만 저는 찾아야 되니까. 그 1절에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하더라? 네, 뼈가 해골들이 그냥 가득한 거죠. 어디에? 골짜기 가운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자 주의 임재하심 앞에서만 인생의 진실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허상과 허상끼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뭐 그런 양자역학이니 뭐 그런 말을 이렇게 가끔 유튜브로 어려운 걸 그냥 이렇게 좀 잠이 안 올 때 듣다 보면 그래서 우주를 하나의 뭐 홀로그램으로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의 하나의 이미지처럼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말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하도 죽어져갖고 이제 너무 말라버렸어요. 뼈다구가.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야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무슨 말씀이에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했다. 그건 너희끼리 인간끼리만 의로운 것이고 너희의 의로움이 하나님인 그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훈련들 나가면 팀스프리트라는 훈련을 나가면 한 보름 동안 나가야 했거든요. 지치고 피곤한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정말 그 경계를 나가서 이렇게 딱 엎드려서 총을 들고 이렇게 딱 이게 풀밭에 누워 엎드려 있을 때 그때 하늘을 보면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그렇게 구름이 하게 흘러가고 그 바람에 그 풀잎이 흔들리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어요. 적들이 오면 이제 죽여야 되니까 말이죠. 이런 어떤 나의 그 인간의 상황이랑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이랑 너무 이게 언밸런스 조화가 안 되면서 모든 만물은 인간의 행함에 무심해요. 무심.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막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이 갑자기 멈춰봐. 왜 제가 지금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네?
그러면 신경 안 써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뭐 죽인다. 하늘이 갑자기 뭐 하늘이 노합니까? 안 노합니다. 그냥 흘러가죠. 왜? 인간끼리 벌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죽음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벌이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행위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속이자 말이죠.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위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뭡니까? 마귀의 제일 큰 거짓말은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선언을 했단 말이죠. 주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창조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죽음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직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요거 잠깐 접어두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돌아오면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기록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행정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 어떤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어떤 그 행함은 예수의 행하심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한 마더 테레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은 뭐예요? 의미 없죠.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 그냥 잘 살지. 가서 뭘 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전철 앞에 해화역 4번 출구하면 이렇게 항상 계단 중간쯤에 이게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바구니 하나 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병원짜리 몇 개 있고, 요즘에 다 돈 안 갖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바구니를 발로 가서 차든, 거기에 10,000원짜리를 내가 주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어요. 흰고리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아이고, 제가 10,000원짜리를 가난한 자의 통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그 감동 먹는 거 없어요. 인간들끼리 좋겠지. 그거 받고 또 그 사람은 또 술 사러 소주 마시러 가겠지. 술 마시러 갑니다. 제 대학 친구, 아직 장가를 못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서울 전역에 온갖 음식 모든 아무튼 뭐 즐거움을 주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유랑을 한 거죠. 아까 만나면 야 너는 목사기 때 모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 돈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하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죠. 그래 봤자지 뭐. 그래 봤자지. 그래 봤자 네가 누린 즐거움이 나에게 일절 전가되지 않는 것처럼 옆에 사람에게도 네가 누린 쾌락의 정도가 전염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너의 모든 그 즐거움이 그게 뭐 통학이나 전기처럼 통학이나 하겠냐 말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깡통을 차든지 깡통에 10만 원을 넣든지 그것은 그냥 인간들끼리 벌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 오직 무엇이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벌인 그 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택함받은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모든 행정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정만 쭉 기록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먹고 마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아온 것으로 다 바꾼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해골처럼 있던 자들이 살아난 어떤 유일한 증거는 뭐냐? 나라는 존재는 애초에 존재가 없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 우리 알잖아요.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야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벌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화면 속에 있는 영상 같은 그런 그 헛개비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저께도 뭐 항상 그 주말에 제가 보는 그 요한신문에 어떤 중국의 현대사에 대한 기획 특집이 올라오는데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그 만주에다가 일본 사람들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일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나 봐요. 그 만주 그쪽을 완전히 먹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인 농부들을 다 이게 거느리면서 농사를 짓게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 망했잖아요. 망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정말 떼죽음을 당하면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묘사한 거거든요. 그 젖먹이들을 애기 엄마들이 목을 졸라 죽이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소련군 비행기에 또 죽임을 당하고 천신만고 끝에 살기 위해서 또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중국 남자랑 또 그 정말 결혼을 해서 이렇게 중국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역사가 쭉 나온 걸 보면서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전후에 일본이 그 지역의 일본인들만을 위한 공동 묘지 말하자면 현충원 같은 거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 지금도 뭐 있다 그래요. 그 흑룡강성 거기 무슨 마을에 그 큰 마을에 말이죠. 제가 잠깐씩 얘기 왜 했을까? 네, 그렇죠. 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전히 허상인 거예요. 누구라도 그 어린 아기를 목졸라 죽여야 되는 그 아기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 불태우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다 살기를 바라지. 다 잘 되고 싶죠. 근데 누구는 망하잖아요. 누구는 또 이상하게 잘 되고 잘 됐다가 또 죽기도 하고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데 그 살게 하고 죽게 하시는 그 어떤 초점, 그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아는 겁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살이요, 이미 주님의 피요,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알바를 못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돈을 벌게 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주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어떤 비교를 통해서 허상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드릴 말씀처럼 아직 욕심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욕심에서 피어올라오는 허상을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실상 대신 예수로서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의 몸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얼른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은 뭐 확신인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계속 지우고 삭제하시고 덮으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을 기록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 조문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지킨 것만큼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허상에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에게서 난 그 모든 것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리운 사람은 옆에 없네? 근데 또 되게 보기 싫은 사람은 옆에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곱이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그리운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했어. 별로 안 좋은 여자랑 첫날 밤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있네? 첫 번째 부인 돼버렸어요. 안 좋은 여자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자랑 그렇게 애가 안 생기네? 근데 별로 안 예쁜 여자가 이상하게 한번 했다면 애가 생기네. 그게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젊을 때는 건강은 있는데 또 누릴 돈이 없어요. 나이 들어보세요. 돈은 있는데 또 건강이 또 없어요. 인생은 뭐든지 간에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해. 너무 튼튼한데 공부는 돌다가리야. 뭐든지 우리 가운데에서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진실을?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동산에서 추방된 자라는 사실을 육신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만족을 위해서 육신을 훈련시켜 한다 하더라도 만족이 너희 속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육신은 만족함이 없이 살다가 한을 품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아무 한이 없다, 한이 없다 그런 사람도 다 한이 있어요. 모르겠네. 네, 6절 말씀 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인데, 자,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무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로, 자기의 행하심으로 율법과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성취된 그 모든 효력을 우리 가운데 거저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럼 어떤 인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은 첫 번째, 나의 행위가 항상 무익함을 늘 알아가는 쪽으로 일단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그 모든 행위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행한 그 모든 행위로 인류가 뭐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행한 그 모든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 단지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해요, 못해요? 기여를 해요. 하는데 인류가 발전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다? 하나의 허상이고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모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쌓았던 성이 있는데 그 가인이 쌓았던 그 성 안에서 인류의 모든 발전이 다 거기에 압축되어 있잖아요. 동철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육축을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육축을 치고 음악을 하고 말이죠. 가인의 성이 다 벌어지는 모든 문화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인이 성을 쌓아서 이룩 한 그 모든 물질 문명과 모든 그 예술 문명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보시냐? 의미 있게 안 봐요. 그렇게 취해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냥 모래성. BTS 그 노래 가운데 제가 한번 가사가 좀 들어왔던 것이, 무슨 전모찌인가? 네, 전모찌. 하윤이가 많이 맞다 했어요.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노래인데, 전모찌.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냥 가면을 쓰고, 그 노래 주인공이 있는데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을 늘 대하는 거죠. 정말 가면을 벗고 대하고 싶은데 가면을 벗으면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저 사람이 보면 실망해 도망갈까 싶었으니까 계속 가면을 쓰고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인지 그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쌓아왔던 그 모래성이 다 허물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어떤 여자하고 헤어지면서 그 무너진 모래성, 그리고 부서진 가면, 그 대목으로 노래가 끝나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를 세웠다? 모래성이죠. 내가 뭐 나라를 세웠다? 모래성입니다. 대통령을 했다? 모래성이죠. 그리고 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흙덩이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는 안목으로 인간과 세상을 쫙 본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어때? 이미 말라비틀어진 뼈다귀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가끔 뭐 김태희나 뭐 예쁜 여자들처럼 볼 때 상상을 해보죠. 가죽을 다 벗기고 살을 다 벗겨내고 그냥 그 해골을 상상해봐요. 김태희의 해골. 예쁠까요? 요즘 누가 예쁜 사람이지? 그래, 제니. 그 블랙핑크 제니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벗기고 해골만 있다고 치면 예쁠까? 물론 무슨 엽기적인 말이긴 하겠지만 결국 모든 인간이 말라비틀어진 뼈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심판받아서 말라비틀어진 뼈다귀로 모든 인간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그 의미, 서로의 의미의 부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심판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룩한 이 모든 물질 문명의 사실은 모래성과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읽고 마칩시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열왕기상 22장을 얼른 훑어 봅시다. 거기 보면 미가 선지자가 나와요. 열왕기상 맨 끝장일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절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3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샀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지금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그때 강성한 때였어요.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아합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빼앗겼던 길랏 라몬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빼앗긴 국토를 찾아오겠다고 지금 아합 왕이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몬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나름 선한 왕이라 알려진 왕이죠. 내 백성은 당신 백성 같고 그렇게 해서 약간 찬성의 뜻을 비치는데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라서 나름 이제 양심이 있고 신앙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아합 왕이 선지자를 모았어요.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아합 왕이 모은 선지자들은 돈 받고 이제 잠시 쉬는 선지자들이죠. 내가 길랏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에서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한다 하고 승리를 이제 이들이 예언했어요.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어볼 선지가 또 여기 없나 했을 때 8절 함께 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딱 한 명 남았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라는 놈은 나한테 한 번도 길한 일은 내지 않았고 흉한 것만 예언하더라. 그럼 이 흉한 것만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을 정통으로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길한 일을 말해주는 목사는 여러분 그냥 걸러 넘어뛰세요. 왜냐하면 아까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시죠? 떡다귀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비틀어진 떡다귀와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는 자들이, 그들이 참된 선지자예요. 나중에 이 아합 왕이 사병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미가의 말처럼 죽어요. 죽어 돌아와요. 그 마차가 피 흥건해가지고 그 마차를 물에 씻습니다. 시냇물에. 하나만 더, 베드로전서 1장만 읽고 마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계속 1장만 얘기하다가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이 은혜를 예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함께 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영은 누구의 영이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다고 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의 영은 뭘 증거한다고요? 그가 받으실 고난을 증거한다는 거죠. 고난 후에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했겠냐 말이죠. 너희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나는 왜 살아있지? 죽어 마땅한 자가 왜 살아있습니까? 여기까지. 네? 여러분 다 죽어 마땅한 자인데 다 해골같이 뼈다귀에 불과한 자가 왜 살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는 겁니까?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께서 살게 하시니 살아있는 겁니다.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돼야 마땅한데 왜 아직 돈이 붙어 있어요? 조금 계좌에 조금 돈 남아 있지 않을까요? 왜 돈이 남아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으라 하시니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이 한국은 서로 안 떨어집니까? 주께서 아직 김정은이한테 그거 좀 가만히 있어봐라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끝났어요. 나로 사는 삶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확인받을 때 당신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이미 진짜 끝났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당신을 대신해 죽으시고 당신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자기의 피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깨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충분하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려고 애써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따라오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지우개로 지우고 화이트로 덧칠하고 다시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행하심을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시는 거죠. 또다시 이걸 율법으로 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됩시다.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말은 많으나 항상 시간이 없지만 주께서 이미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심으로 항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은혜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인 것을 모래성에 불과한 것들임을 매 순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수고와 그 아픔만 늘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만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드립니다. 아멘.